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간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11절 한 절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도 되시고 선한 목자도 되시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세요. 이거를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런 그 용법으로 7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도 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게 7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그 11절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든 생명의 빛이 되시든 선한 목자가 되시든 또 양의 문이 되시든, 이거 다 왜 그렇게 그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예. 오전 예배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정말 밥과 같은 게 있어요. 밥. 그죠? 우리의 공기와 같은 게 있고, 우리에게 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오전 예배 때?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빚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른 거 피조물하고 달리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빚는데, 만드는데 재료가, 흙은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좀 좋은 걸로 만드시겠어요? 좀 어떤 걸로 만드시겠어요? 좋은 걸로 만든다면? 금은 보아,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만드시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 황금 동산인가 아시죠? 에덴 동산이 그냥 나중에 새 에덴에 가도 그냥 황금 보화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안 만드시고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가 뭐예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속에. 근데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흙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거기서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옥토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흙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뿌려주셨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아내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동거, 동행,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열매들이 맺히는데, 누구 열매예요? 예수 열매죠. 예수님이 뿌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열매가 드러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어떤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내가 맺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힐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뿌려진 예수 씨로 인해서 그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예? 미친 XX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한 욕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한테 욕을 하면 결국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자리에 없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면 그 누구 뒷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목자와 양에 대한 이 관계는 정말 너무 큰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양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귀는 밝아. 나머지는 없어요. 먹이 찾을 줄도 모르고 공격 무기도 없고, 그리고 눈은 지극히 근시라 요 앞에만 보고 멀리 볼 줄도 모르고,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양은.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묘사했느냐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띄워놔 보세요. 저기 답이 있어요.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자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저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모든 구속사 과정을 뭘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야, 저 가게 가서 술 좀 받아와 막 이러면 주전자 하나 갖고 이렇게 가거든요. 주전자 갖고 가가지고 돈도 안 갖고 가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술 달래요. 그러면 그분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한 주전자 이렇게 담아주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얘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 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름값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름에 무슨 칠해요? 먹칠해요. 먹칠.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이러면서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값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 이름을 걸고 성경 속에 보면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이 땅 위에서 저 천국까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왜 그래요? 그분이 자기 이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우리들을 자기 이름을 걸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철저하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러니까 시편 23편하고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이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 그래요?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라예요. 히브리어 여호와 라. 여호와 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삼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해 주시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행해 주시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해 주신다. 우리 안에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역사해 주신다. 근데 오전에 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대답을 통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이거를 삼동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로 살아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해 주신다. 이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성부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서 4가지로 또 확장시켜서 말씀드렸고, 보혜사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6가지로 확장시켜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살아내세요. 여러분, 귀신도, 무당도 귀신 받으면 작두를 탄다고 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신 중에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시면, 나를 살아주시면, 이 진리를 믿고 살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 믿고 사회생활, 믿고 사업, 믿고 공부, 믿고 목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보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 그러면 다시 적용, 동거, 동행, 동역에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시고, 뭘로 살아주세요? 목자로 살아주시겠죠. 뭘로 역사해 주셔요? 목자로 역사해 주시겠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 방법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으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게 되어주시고, 그대로 살아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심을 믿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그 성경 연구하는 기관이 프리셉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강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거기 프리셉트에서 나온 책 중에 케이 아더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15가지를 선별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제목만 쭉 해왔는데 저렇게 15가지예요. 15가지. 아까 우리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건 몇 번째에 가 있어요? 13번째에 가 있잖아요. 13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엘로힘, 창조자. 두 번째는 엘리온, 통치자. 세 번째는 엘로이, 감찰자. 네 번째는 엘샤다이, 공급자. 다섯 번째는 아도나이, 주권자. 여섯 번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일곱 번째는 여호와 이레, 구원의 예비자. 여덟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9번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게 하시는 분. 10번째는 여호와 메코데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분. 11번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12번째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13번째는 여호와라 목자고, 14번째 여호와 츠케누, 의를, 칭의를 주시는 분. 마지막 15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분.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런 띄워보세요. 저런 15가지 이름을 우리가, 저는 뭐 옛날부터 다 외우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할 때 저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엘로힘이시다. 엘로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삶동에다가 적용을 계속 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서 뭐가 되어주시고, 엘로힘이 되어주시고, 엘로힘으로 살아주시고, 엘로힘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저기 나오는 15가지를 다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할 때 그거를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거의 날마다 하루에 한 300구절 정도를 암송을 합니다. 300구절. 그러니까 300구절을 암송할 때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도 하지만,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누구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아도나이다, 이런 게 나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아도나이가 되어주시고, 아도나이로 살아주시고, 아도나이로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 고백을 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은혜가 딱 되면 이렇게 외워요. 써갖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외우는 거는, 이게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 시편 1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목에 힘 좀 주고 살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대학을? 예? 스카이,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야 그래도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서울대 약대 나와도, 서울대 약대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데, 거기 나와도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편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외우는 거요? 제가 보니까 IQ가 한 80만 되면 돼. IQ 80. 여기 다 100 넘으시죠? 저는 80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외우면 되냐? 저는 안 외워요. 그냥 읽어. 언제까지 읽을까요? 외워질 때까지. 지까지 게 안 외워지고 배겨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 읽으면, 여러분 80이면 돌머리잖아요. 석두, 그죠? 근데 석두가 더 유리하다는 거 아세요? 한번 새겨지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외워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확 이렇게 새겨져요. 그러면 그 새겨진 거 가지고 날마다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게 되어주시고 이렇게 살아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묵상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 다른 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주님이 내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모든 약속들 뭘 걸고 지켜주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2절 보세요. 22절 다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뭘 위해서라도 그 크신,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요, 딱 보니까 죄 짓는 거 너무 잘하고, 죄 짓는 학원 다니지도 않았는데 너무 죄를 잘 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행위로만 하면은 그냥 망해도 옛날에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안 망하고 버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 이름을 걸고 구원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이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원시키느냐면 누구 이름을 걸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대로 엘로힘의 이름을 걸고, 엘리온의 이름을 걸고, 엘로이의 이름을 걸고, 엘샤다이의 이름을 걸고, 아도나이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을 쭉 이렇게 보면요, 와, 이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시는데, 이제 양들의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보면요, 양들은 그 4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양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 묘사를 하셨잖아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언제 너무 괴로워하느냐면 배고플 때 괴로워해요. 배고플 때. 여기 이름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예. 근데 강남이 너무 강조되면 뭘 안 하겠어요? 금식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 금식 기도.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그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와, 천지가 다 먹을 걸 보이는 거예요. 천지가 다. 그래가지고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내려가가지고 밥 같은 거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죽을 이렇게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죽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죽을 끓여놨는데 한 그릇 먹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한 3그릇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20살 때니까 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양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그 23편에 보면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예, 쉴만한 물가,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푸른 초장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느 교회, 저 대전에 있는 교회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울산에 있는 교회 갔었는데, 그 울산에 있는 그 큰 교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하루 3장 성경 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요 한두 끼 굶어도 성도가 살 수 있는데 말씀을 자꾸 굶다 보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공급하고 계세요? 말씀을 공급하고 있죠. 말씀을 이렇게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이렇게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거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공급되면 저런 효과가, 저런 축복이 일어나는데 저걸 누가 우리한테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런 말씀의 축복, 말씀의 공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정말 안전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시고? 목자로 살아주시고. 뭘로 역사해 주신다? 목자로 역사해 주신다.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셔서 양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이 언제 괴로워하느냐면 공포감이 밀려올 때 두려워해요. 공포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건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도 못 보죠. 먹이도 찾을 줄 모르죠.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만 밝아? 귀만 밝아, 귀만.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이리, 늑대 이런 게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으면, 목자가 있으면 이렇게 목자가 가서 쓰다듬어 주고, 그걸 안정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양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뭐는 밝아? 귀는 밝아요. 귀는 밝아.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했다 이러면, 아니 그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속이 뒤집혀서 막 사내 중내하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공포 두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한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포효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험담이나 이런 것들,
또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자꾸 들리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데, 자, 저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목자이시다. 목자, 여호와라 목자이시다. 그 목자가 내 안에서 목자로 되어주시고, 목자로 살아주시고, 목자로 역사하여 주고 계신다. 언제요? 항상.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찰로부터의 자유예요. 마찰.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양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양 보셨어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 막 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잘 때 지네끼리 털이 막 이렇게 엉키고 이러면 그 마찰로부터 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나중에 내 저 인간 안 봐 이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어요. 다 풀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때요, 사람들?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못 풀어. 그냥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막 한번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배를 이제 3번 드리니까 저 인간이 몇 부 예배 나오지? 2부? 나는 3부나 그때부터. 또 나는 1부 나가서 안 보려고 서로. 그러다가 끝내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해요? 경험 있으세요? 교회 옮기잖아요. 교회 옮겨. 아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옮겨.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그 인간 바로 앞에 있을 건데. 그게 옮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뭘로 살아주시고? 목자로 살아주시고. 뭘로 역사해 주신다? 목자로 역사해 주심을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 보나봐라 막 이러다가 이 진리를 딱 믿잖아요. 봄눈 녹듯 그 마음이 확 이렇게 녹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에서 생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목자의 능력이 양한테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막 갈등 일으키고 막 싸우고 그러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잘한 사람이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잘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화해는 잘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니,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잘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그런데 그 힘이 있냐? 그 힘이 대부분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믿으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목자 되어주시고 목자로 살아주시고 목자로 역사해 주심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도 모르는 능력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갈등 막 일어난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그 진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은요,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가서 손을 콕 잡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자기가 분명히 잘했거든. 그런데 오히려 더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그 더 잘못한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럴 것이지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더 잘못했는데 먼저 이렇게 손잡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이 이 괴로워할 때 보면 해충 때문에, 해충 중에 이렇게 그 코에 붙는 그 코파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파리가 여기 코에다가 알을 나누면 이 알이 여기서 부화해 가지고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오늘 성경 그 시편 23편에도 뭘 여기다 발라주신다고 그래요? 목자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기름을 이 얼굴 쪽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코파리들이 여기 와서 알을 못 낳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도요,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이 머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다 거짓말이야. 거의 다 가짜야. 우리한테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우리한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가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막 들어와서 우리 뇌 속에서 막 부활을 하려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런 말씀을 목자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알이 내 머릿속에서 부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다 뿌려놓는 이 알들이 머릿속에서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너 몸 아프면 어떡하냐? 아니, 아프면 병원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넘길 걸 갖고. 그렇지, 요즘 몸도 좀 찌뿌둥하고 이거 암 아니야?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밤잠을 못 자요. 예? 요즘 사업이 많이 이렇게 힘드는데 이 사업이 진짜 잘못되면 이거 길거리 나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는 다 뭐라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아니, 목사님 진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면 말지 뭘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붙잡고 이런 못된 생각, 사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부화하지 못하도록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늘 요한복음 또 시편 23편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믿으세요? 예.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이죠.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이 신랑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분이 선생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분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부터가 아니고 구원 이전에 이 땅 위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예정했고 너를 구원 백성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 천국에서의 삶까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왜요? 왜? 뭐 때문에? 뭘 걸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이름을 걸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이름을 걸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거야. 내 양들을 나는 책임질 거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을 버리느니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목숨을. 이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존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으시고 늘 목자 되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